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 영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집 날마다 솟는 샘물 3월 5일 본문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비교적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커피가 맛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편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니 이제 나름 개인의 기호가 생기고 때론 더 진한 커피 그리고 더 자극적인 커피를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묽은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마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음식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매우 자극적인 음식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쾌락과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시대의 흐름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어느 교회에 신비적인 일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그것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들먹이면서 표적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반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이 있은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또 지금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불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은 단지 만나를 기억할 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만나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엄청난 표적을 보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식된 이 믿음은 생명체와 같아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증거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을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학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이며,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의 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